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다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로 승리하신 이봉량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광주시 부시장, 구례군수, 전남 부지사 등을 역임하면서 38년 동안 모범 공무원으로 섬기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정직하고 청렴 결백하여 공직 생활 중에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천 군수, 전남 남원 군수, 전남 보사국장 재직 시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술자리에 가도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사이다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이다 군수로 불렀어요. 저는 신앙인으로 술을 하지 않습니다. 사이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사이다만 먹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구례군수 재직 시절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군수로서 기우제라도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자 그는 기우제 대신 지리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세상 사람들에게 발표가 되겠습니까? 피 아니면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사흘째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더니 연일 300mm가량 비가 쏟아져서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기독일보 기사 제목이 20세기의 엘리야 이봉량 장로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 내무국장 시절 도지사가 주일날마다 간부들을 소집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장로님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장로로 주일을 범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도지사가 주관하는 중요한 업무 보고의 자리에 빠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 구원을 이룬 에스더의 선택과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한 다니엘의 환상이었습니다.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참석하지 않아 그 자리에서 파면되더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음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서묵과장을 대신 참석하도록 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지사가 화가 났습니다. 날 무시하는 건가? 신앙을 지킨다고 교회 가니까 도대체 저 사람 뭐가 문제가 될지 찾아봐라. 무엇 하나 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 도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신앙에는 내가 손을 들었어. 믿으려면 이 정도로 믿어야지. 이 사람 진짜 백이네.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새벽 기도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외상이 없다 하면서 바쁜 공직생활 가운데서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94년 일생 중 70여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아 이남 3녀의 자녀를 통해 직계자손 56명을 보셨는데 장남은 숭실대 총장이 되었고 둘째는 화정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56명 가운데 목사 2명, 전도사 2명, 장로 5명, 권사 5명, 집사 12명, 성가대원 25명. 94세로 천국 가셨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을 뜨면 마음이 설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 때문입니다. 저의 나이만큼이나 질국의 세월도 많았지만 새벽 기도에서 받은 은혜와 지혜로 순조롭게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건강의 비결이요 믿음의 열정이 나를 청춘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소유했던 이봉량 장로님의 본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게 될 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닮아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같이 되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떨쳤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말한 주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다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했다. 무슨 뜻일까요? 우상을 섬겼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상이 주인이 되어 종로를 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못 하나 박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이사가는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언제 잡아야 합니까? 손 없는 날. 제주도에서는 매년 4월 한 달 동안만 귀신들이 쉬기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 이사할 사람들은 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는 육지에 있는 사다리차, 이삿짐 차들이 다 제주도로 들어간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삶에서 생활에서 제약받았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서 자유로워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 제사로부터 자유로워졌지요. 그리고 귀신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례라는 징표가 몸에 있어야만 구원받은 거야. 율법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 거야. 십계명을 지켜야 돼. 미드라시를 지켜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천박한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여행을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이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되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과거에 섬겼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떨쳐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 십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계명 전체를 범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예수 믿기 이전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섬기듯이 율법을 섬기는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마치 예수 믿기 전에 1월 성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것처럼 1월 성신의 자리에 단지 율법을 가져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과거의 모습,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만족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사람에게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여행을 와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말하고 있지요. 이 육체의 연약함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이 멀었지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해 줄 때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병이다, 즉 안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다가 보니까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과 질환이 생겼던 것 아니냐, 또는 간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은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도했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을까요? 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복음을 듣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몸에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바울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굳이 바울의 연약함을 닮을 필요는 없지만 무엇은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열정만큼은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헌신했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온 할례파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참된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진실한 말을 하고 있으므로 원수처럼 여기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원수처럼 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할례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열심을 내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에 헌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상하다고까지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기까지 자기를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를 향하여 바울이 어떤 말을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헌신했던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바울의 헌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떨쳤던 모습, 두 번째로 육체의 약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헌신했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런 열심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있던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바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열정들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또한 바울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